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이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운동비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고 그 마지막은 사람이 되리라. 아멘. 본문은 성경 해석상의 난제에 해당이 됩니다. 1절에 그리스도도의 초보, 그리고 2절에 완전한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오늘 본문을 초보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서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으로 결론 짓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성막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본문의 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지만 이후에 여전히 죄를 짓는 문제로 인하여 해결책을 찾다가 다시 율법의 제사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율법의 제사와 성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속죄 사역이 구약 율법이 정한 제사보다 완벽하며 예수의 피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영원히 대속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 가운데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율법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모세의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또 성막에서 봉사하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비교하면서 구약 율법에 속한 것은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실상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휘장을 통과해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우리
6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관찰을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이와 같이 예수가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휘장을 통과해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를 따라서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서 휘장을 통과해서 완전한 데 곧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절에 보면 완전한 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초보적인 신앙을 탈피해서 보다 성숙한 단계의 믿음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완전한 데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떠나서 완전한 데 나가다가 뒤로 물러가 타락하게 되면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한 자들이 뒤로 물러가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자,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니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찰나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그들을 섬겼다면 여기서 죽지 않았을 텐데 모세 당신이 왜 공연히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그 은혜는 망각한 채로 당장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이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애굽에서의 삶을 더 희망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또
민수기 11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민수기 11장. 자,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또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추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공연히 광야에 이렇게 불러다가 애굽에서 먹던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들을 못 먹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향한 한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거죠. 자, 또 1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민수기 14장. 자, 이들이 끊임없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무슨 일만 생기면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끝에 이제 드디어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느냐면, 자, 14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동안 원망에 그쳤던 상황과 달리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정탐꾼으로 차출해서 그들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는 순간 그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보다 장대해서 아낙 자손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은 순간 그들이 이제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불평이 폭발하게 돼서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새로 한 장관을 뽑아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진리로 자유한 자가 다시 뒤로 물러가 타락하게 되면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성막에서 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로 나아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듯이 성막의 뜰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성소로 나아가고 또 성소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도의 추구를 벗어나게 되었으면 이제 완전한 것, 하늘 지성소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돌이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를 부정하고 자기 육체의 공력을 자랑하고 육체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타락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타락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진리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그 진리를 무시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자기의 육체의 공력, 육체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 성도들을 향하여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꾀임을 받아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다시 율법에 정한 바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고 또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누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빼니까 어리석게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예법인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다시 자신의 육체의 공로를 의로 자랑하고 그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자, 2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요한형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를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이 말씀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22절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3절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뒤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요. 그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집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그것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어떤 것으로 집을 지었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럼 예수님의 관심사가 뭡니까? 그렇죠. 기초가 무엇이냐가 관심사예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모래라고 하는 것은 율법, 그리고 또 인간의 육체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이와 같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낸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육체의 의의가 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만 붙잡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하지, 하시라도 자신의 어떤 공력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게 된다면 그는 결단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술과 담배를 하는 것 또는 도덕적인 타락, 그것도 타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타락은 진리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육체의 공력을 의로 삼거나 그 자신의 공력을 자랑하는 자는 틀림없이 망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 시작. 오직 나의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자,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친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뒤로 물러가는 것은 침륜에 빠지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침륜이라고 하는 말은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던 자들이 일순간에 뒤로 물러가 율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기의 육체의 그 행위를 의로 삼아 살아가든지 이런 것들이 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타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히브리서 6장으로 돌아가서요. 성막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 개념을 확실히 갖고 계시면 오늘 본문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장소로서 금등대와 진설병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1년 1차에 한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성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들이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뒤로 물러가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타락이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6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우리 요한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예, 자, 손으로 꼽으세요.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총 몇 가지입니까? 예, 이게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이루어진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재물을 가지고 오는 자가 회개하는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죽은 행실, 곧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죄인이 자기 죄에 해당하는 짐승을 제물로 가져옵니다. 그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후에 짐승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은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아니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잡겠습니까?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 중에 예외사항이 있는데 비둘기를 갖고 온 사람에 한해서는 제사장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워낙 작기 때문에 잘못 잡게 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어서 비둘기를 제외한 다른 짐승들은 자신이 직접 머리에 안수하고 짐승을 잡습니다.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모두 옮겨놓는 것,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지만 자신도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보시고 레위기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레위기 4장 자, 2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이런 부름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잊게 하였으며 그 범죄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런 부름을 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그 회막 안 한단 불에 걸고 그 송아지의 피정물을 회막문 앞 제사장 밑에 쏟을 것이며 예, 자, 이처럼 죄인들이 짐승을 가져오는 경우에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것은 비록 이 짐승이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지만 자신도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피를 받아다가 제사장에게 이제 갖다 주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성소 앞 휘장에 7번 뿌리게 돼 있어요. 몇 번을 뿌린다고요? 네, 7번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로서 완전한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6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 제물을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온 자가 회개하는 마음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보면 침례들과 안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분명히 복수로 쓰였죠. 자, 여러분 침례 몇 번 받으셨습니까? 침례 한 번 받으셨죠? 2번 받으셨어요? 이것을 한 번은 물침례, 그리고 또 한 번은 성령의 침례다. 그래서 복수로 쓰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침례들과 안수라고 하는 말은 번역상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표현보다 정결예라고 번역해야 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에는 계속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기 때문에 반드시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는
항상 물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요한 형제 레위기 1장 9절 그리고 13절 9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예,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짐승을 잡게 되면 피도 흘리겠죠. 그리고 내장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막에는 물이 상당량이 비치되어 있어서 그 물로서 피도 깨끗이 씻어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이 씻은 후에 번제단에 올려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침례들이라고 하는 번역은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정결예라고 번역해야 더 타당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정일환 정도님 9장 10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분명히 나오죠. 네. 이게 바로 정결예입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침례들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오역인 것 같고 정결예라고 번역해야 타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제물은 물로서 깨끗이 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머리에 죄인이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죄를 옮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 예, 이것은 번제단에 깨끗이 물로 씻은 짐승을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내가 지었죠. 그런데 나 대신에 누가 죽는 겁니까? 짐승이 죽잖아요.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본래 죄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심판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되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자, 그것처럼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대신 심판을 받았습니까? 짐승이 대신 심판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심판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즉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이야기하는 6가지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구멍에서 예수가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따라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초보적인 신앙을 탈피해서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을 기록한 본래의 의도는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다라는 말이 있죠.
이 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휴지통에 휴지를 버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순종 형제 마태복음 4장 11절 한번 찾아서 읽으세요.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그런 예, 마귀가 누굴 떠났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떠나고, 여기서 떠나고라고 하는 단어와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장소의 이동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소에 가야 하고, 성소에서 이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뵈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것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성령의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적인 경험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소에 보면 세 가지 기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금등대, 그리고 진설병 상이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죠.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에 보시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것은 성소 안에 있는 금등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사면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서 세상 빛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밝혀주는 것이 금등대입니다. 금등대.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금등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는 성령에 충만한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들이 있죠.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예언과 또 이 9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것은 진설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설병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향단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분향단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계시록 5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계시록 5장 8절. 시작.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보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것이 바로 분향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분향단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또 8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8장 4절 5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볼까요?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남아다가 땅의 소금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건 역시 분향단을 설명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서 얻어내는 그런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나오는 내용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합하자면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설명하고 있고, 4절과 5절은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성막들에서는 예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번제단이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막들에서는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이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양 신령한 은사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들을 행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막들에서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어야 되겠죠. 지성소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정령 정도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이 땅에서 성령을 체험했는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의 구원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는데 그러한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타락. 그래서 6절에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곁으로 빗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로 가다가
곁으로 비껴가는 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배도인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자가 다시 육체의 예법인 율법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육체의 공력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그러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저 영혼은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변치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자,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주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1절 보시면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경주하고, 이게 그 당시에 행해졌던 마라톤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42.19km를 달리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완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라토너가 중간에 힘들고 중간에 어렵다고 포기하면 완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주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맛본 자가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단한 그런 환경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그러한 자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마라토너는 그 목표 지점만을 바라보고 목표 지점만 상상하고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자예요. 여러분들 그 황용조라고 아시죠? 황용조. 네.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 사람 황용조 모르시나요? 그 사람이 마라톤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하는 내용이 지금도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그 무슨 스페인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겁니다. 근데 그 스페인에 굉장히 문화유산이 많대요. 그래서 막 달리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두리번 거렸으면 자기가 끝내 완주를 못했을 것이고, 오직 자기는 목표 지점만 생각하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만 생각하고 달렸는데 예상외로 결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인터뷰를 제가 들었어요. 오늘 그와 같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막에 머물지 않고 성소에 머물지 않고 최종적으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였다면 마땅히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왜 타락했을까요?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까요?
하나님 나라보다 어디가 더 좋아 보였다는 겁니까? 세상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죠. 아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셨죠? 왜 우리를 공연히 이 황량한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저들을 섬겼던 때가 더 좋았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우리가 비록 노예였지만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무엇도 없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원망이 쌓이고 쌓여서 안 되겠다. 우리가 새로운 대표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와 같이 결의까지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배라고 하는 것은 성막으로 보면 지성소에 해당이 되고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맛본 자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능히 우리가 극복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시험 당할 때 마땅히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부여잡고 저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끝까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